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과 TV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홈페이지 aktv1810.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10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aktv1810.com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빌립보 간수의 회개와 구원, 이런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유명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는 이 빌립보 간수에게, 감옥의 간수에게 이렇게 31절에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도할 때 이 말씀을 꼭 전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실제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를 믿는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는가. 그러나 본인들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회의가 될 정도로 사실 예수님을 믿지만 그 삶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한 삶의 열매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은혜가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었음에도, 우리가 불경건한 자였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과 심지어 원수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길을 여신 것 맞습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들을 그 죄의 속박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 사단의 속박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구원의 길을 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의 권능을 우리들에게 베푸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정말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진 것은 맞는데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의 삶에는 어떻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에는 너무나도 값싼 은혜와 같은 삶의 모습이 존재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어떤 여자분을 만났습니다. 믿지만 믿는 대로 살지 않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 말씀을 나눴을 때 이분이 저에게 반문했어요. 외식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어느 선교지에서 그 현지인을 그 선교지의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그 교회와 신학교에. 근데 그 사람이 간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당신은 간음하면 안 됩니다.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회개를 하지 않는 거예요. 회개하면 된다고 얘기했더니 회개하지 않아요. 물론 입술로는 회개했습니다. 근데 뭐예요? 또 그 간음을 그 다른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혼인 외에 그런 관계를 갖는 것을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서 선교사님이 얘기했어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 회개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난 이미 회개했습니다. 근데 당신은 또 여전히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또 회개하면 되죠. 그러면서 그분에게 오히려 선교사님을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큰데 내가 이것 때문에 지옥 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선교사님 얘기해요. 아니다. 당신의 삶에서 이 죄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죄를 짓고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않는다면 당신은 지옥 갈 것이다. 그러나 그 현지인 사역자는 웃으면서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죄보다 더 큰데 내 죄 때문에 내가 왜 지옥 가냐?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교회가 겪고 있는 모순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 31절,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선포했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들었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가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간수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사도 바울이 그에게 이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값없이 주시지만 값없이 주는 이 은혜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그 시궁창에 다시 눕는 것,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은혜돼야 됩니다. 왜요? 이 은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Divine Grace예요, 여러분. 이 은혜는 거룩한 은혜입니다. 값없이 주시지만 이것은 거룩한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차별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말씀들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지막 천국잔치의 비유에서처럼 누구든지 오고자 하는 자는 다 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러나 아무나 참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 입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를 누구에게 선포했는가? 빌립보 간수, 그는 누구였기에 이 말씀을 들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했어요. 오늘 너희 집에 이 구원이 이르렀다. 그 말과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같은 말씀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사도 바울 방식이 다르고 예수님 방식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이 뭐예요? 삭개오가 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믿으면 구원만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간수가 누구였길래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보자마자 구원이 너와 내 집에 이르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삭개오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다음에 함께 그 집에 들어간 다음에 함께 먹고 마신 다음에 삭개오의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기가 죄지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강제로 뺏은, 불법으로 취득한 그 재물에 대한 몇 배에 대한 보상과 함께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원래대로 돌려주고 분명한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 믿음이 진짜인 줄 아신 것입니다. 진짜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때 그 구원의 메시지 선포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선포하신 거예요. 삭개오와 삭개오의 가정이. 마찬가지예요. 오늘 빌립보 감옥에 있는 간수에게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을 선포했을 때는 그냥 선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우리가 26절에서 30절 우리가 선포한 그 앞에 구절을 보면 무슨 일이 있는지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일이 있습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졌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다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간수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큰 충격을 받았죠. 바울이 그때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너 스스로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안에 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런 26절에서 30절까지의 사건이 이 간수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수의 삶에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26절에 어떤 기적입니까? 갑자기 지진이 나고 터가 흔들리면서 옥문이 다 열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어요. 물론 여러분 지진 난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어요. 교통사고 난다고 다 회개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다고 고난이 있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드실 때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회개할 수 있습니까?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정말 깨달은 자만 회개하는 거예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깨닫습니까? 자신의 죄가 죄로 여겨져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무가치하고 무능한 자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자라는 걸 깨달은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교만하게 자만심을 가지고 자기를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의지하는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그 회개가 누구한테 일어난다고요? 자신의 죄와 자신의 죄로 인한 무능함을 깊이 깨달은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진, 이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 그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이 지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삶을 흔드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사건, 사고 겪었다고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흔들 때 그 삶의 사건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나의 죄와 나의 무능함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발견하고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 삶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편 강도, 좌우편의 강도가 똑같이 있었지만 우편 강도는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그 고통과 그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그는 예수님께로 그 마음이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회개한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기적을 목격한 후에 자포자기할 정도로 깊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자기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다 도망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그 간수의 책임입니다. 그 간수는 그 책임을 자신의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 끝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공직에 나아가서 그 공직에 대한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 공직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자체가 끝나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충격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완전히 자포자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자살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 인생은 끝났다 라고 하는 순간에 그는 죽음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뒤집어져야 됩니다. 이러한 뒤집어지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고 신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사역자가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재앙입니다. 왜냐하면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으면, 철저하게 뒤집어지지 않으면, 철저하게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자기를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의뢰하는 자가 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변명하고 자기를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의를 찬양하고 다른 사람을 품고 섬기기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재앙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회개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기분 나빠합니다. 왜 나에 대해서 뭐라 그러느냐? 나 믿는다. 나 교회 나온다.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사람 사이에서는 말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백보자 앞에 서야 돼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교회, 현대신학이 지옥이 이제 없다 그러는 거예요. 심판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든지 자신의 종교를 통한 어떤 믿음도 다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여러분, 그런 넌센스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않은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신학을 왜곡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왜곡하고 믿음을 왜곡하고 1.1억도 없어지지 않고 더하거나 빼면 저주받으리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9절에 자신이 그 어둠에 갇힌 그 상태에서 빛을 찾고 있습니다. 빛을 찾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는 구원이 필요한 자라는 걸 절실하게 깨달은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그렇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간절히 고귀하게 생각하지 못합니까? 자신의 상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셨고, 모든 복음서의 예수님과 사도요한과 모든 제자들의 첫 번째 복음의 메시지는 회개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내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도끼가 그 나무 뿌리에 이미 놓여져 있으니 회개하라. You are under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너의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가면 너는 지옥 간다. 너는 멸망한다. 귀신이 네 인생에 역사할 것이다. 넌 거짓에 사로잡힐 것이다. 죄악이 너를 감싸올 것이다.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보혈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으려고 하느냐. 이 간수는 본인의 이 어둠을 깊이 깨닫고 이제는 빛이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본인의 영적인 목마름을 깨닫고 이제 생수가 필요한 걸 아는 거예요. 본인이 길을 잃어버린 자임을 깨닫고 길을 찾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거짓 가운데 속아서 살았음을 알고 이제는 진리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는 거예요. 구원자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그는 하나님 앞에서 온당한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러 종교 중에 기독교를 선택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다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주님 예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내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입니다. 이에게는 이 간수는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태도가 바뀐 거예요. 회개하는 태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태도, 복종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 이 순종과 복종을 오해할 수 있어요. 어느 목사가 목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분의 복음 앞에 우리는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는 변했습니다. 진리를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믿는 자의 태도가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는 하나님의 종들을 인정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위임된 권위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요? 왜 그게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고 전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직접도 역사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 나가서 마켓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불신자라도 전하는 메신저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조차 메신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과 태도인지를 보게 됩니다. 근본적인 마음의 회개와 믿음의 순종이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의 특징은 권위에 대한 인정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대요. 그 믿음은 다 자기를 위한 믿음. 일곱 번째, 그는 자신의 영혼에 관심을 기울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냐 물어본 거예요. 이제 먹고 사는 거, 이제 내가 무엇을 더 누리고, 이제 내가 더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거, 이제 거기에 관심 없어요. 자신의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이런 회개의 과정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권고할 때에 경솔하고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고 있고 그의 영혼은 깨어났고 회개의 태도를 취하고 있고, 그런 간수에게는 회개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회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에게 믿으면 구원이다, 이미 회개했기 때문에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이미 회개한,
회개의 열매를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했듯이 똑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회개가 우리의 삶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은 로마서 3장 20절.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무능함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의를, 주의 사랑을 절절하게 깨달으며 나를 구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 이은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얼바인 샤이닝 펠로우십 교회는 남가주와 얼바인 시티 복음화를 위해서 선교 공동체를 세운다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매주일 오전 9시 30분, 금요 예배는 매주 금요일 밤 9시, 새벽 기도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17775 메인 스트리트 룸 넘버 A 얼바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714지역 665-3938 714지역 665-393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폴선입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의 플랜이 해마다 바뀌는 것 아시죠?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거나 변경하여 본인에게 적합한 플랜을 찾아야 합니다. 메디케어만 갖고 계신 분, 어드밴테이지 플랜을 갖고 계신 분은 무료 상담 받으세요.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TTY 1800-735-2929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는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가 오는 11월 28일 월요일 한인타운에 위치한 프로탁구장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행사는 CHTV AKTV의 채널 18.10 런칭과 함께 특별히 개최하게 되었으며 행사 수익은 홈레스 사역을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가하시는 목회자분들께 상금은 물론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경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채널 18.10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CHTV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회는 한삼인, 수호천사보험의 폴선, 천종산삼, 그리고 그린힐스 협찬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ak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시편 107편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적을 만드는 감사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신교도들을 7만 명을 거기서 학살시켜버립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말로 이 사람들은 위그노라고 하는, 그 위그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살려고 산으로 눈 덮인 산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여기는 핍박자들이 못 찾아오고 깨내서 거기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들이 거기서 간해공음을 시작했는데 정밀한 시계를 만듭니다. 오늘날 스위스의 시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청교도와 위그노들은 거기에 머물지 않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을 찾아서 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미국의 탄생입니다. 세계의 가장 부국 강대국 미국을 향해서 파워게임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강대국으로 세계 경제 1위국가, 원조 1위국가, 세계 선교 1위국가, 이런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위그노와 청교도들이었어요. 여러분, 세계 역사와 신앙의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이 세계 역사를 움직였는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셨는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신앙만은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억울하고 힘들어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신앙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발자취를 통해 하나님은 세계 역사를 움직여 나갔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365일이 감사해야 될 일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조목조목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감사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함께 시편 107편 21절 2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행한 인자한 일을 인하여 감사하라는 거예요. 기이한 일을, 그리고 노래하며 그 행사를 선포하라.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당연하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난 그 값을 받는 것이니 당연하다. 이 감사 없습니다. 두 번째는 겨우 이것뿐이냐. 내가 열을 심었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5밖에 없느냐. 이 불평과 원망인 거예요. 근데 세 번째는 과분하다. 참 나에게는 과분하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모든 삶의 자리가 천국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고맙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과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편 107편 21, 22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로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집니다.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올 한 해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바듬을 두려워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지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이 어둡고 사망의 고통스러운 골짜기를 지나가는데, 근데 생각해보니 주님이 내 곁에 목자로 계셔.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찬송을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나보니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겠다는 것을 나중에야 깨닫고 감사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지날 때 아예 미리 감사를 당겨서 하는 겁니다. 찬송을 당겨서 하는 성도, 믿음 좋은 사람, 큰 믿음의 사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 얼마나 뜨겁습니까? 갈고 닦고 거기서 대장장이가 망치로 두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멋있는 복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프고 힘들지만, 뜨거운 연단의 불 속에 들어갈 때는 아프지만 지나보면 정금같이 세우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리 감사하는 성도,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이것이 감사제라는 거예요. 미국의 남북전쟁 때 어느 무명의 병사가 드린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당신께 힘을 구했지만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지만
당신은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지만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지만 당신은 나를 낮추어서 오직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기 원했지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나를 인도했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바라는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예배, 이 멋있는 무명의 용사의 그 감사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한 신자의 특징은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기도한 것이 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를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고 기도 응답이 없고 막혔을 때라도 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알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감사제를 드림으로 모든 환경을 정복해 나가는 승리로운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때문에 감사예요. 둘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자, 첫째, 때문에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 중에 제일 큰 감사가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사입니다. 우리 지구 땅덩어리 하나 다 줘도요, 내 거짓말한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내 억만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에 의해서 흰 눈같이 희게 되고 의인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예배드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은혜, 영생게끔 주님이 십자가 주셨다는 이 사실, 오늘 감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죄속함에 대한 그 감사예요. 예.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유카리스테스예요. 유카리스테스 쪽에 이렇게 카리스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카리스테스가 되잖아요. 카리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회복되면, 십자가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회복되면 유카리스테스, 감사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 감사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송이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감사의식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110번 노르스 그 프리웨이에 올라가다가 추돌 사고를. 나는 잘 가는데 뒤에서 오는 사람이 졸음운전으로 박아버린 거예요. 꼼짝없이. 근데 뒷차는 완전히 사람도 다치고. 자기는 뒷트렁크만 좀 부서지지 큰 차였으니까 멀쩡하다는 거예요. 그 성경 공부 마치고, 목사님, 이렇게 큰 사고 났는데도, 뒤에서 박았는데도 내가 멀쩡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군요. 집사님 참 감사하네요. 근데 집사님, 한 가지 감사를 더 해야 될 일은 30년을 거기 왔다 갔다 했다면서요. 그런데 지난 29년 동안 추돌 사고 안 생긴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침에 출근해서 온 가족이 나갔다가 차 타고 저녁에 돌아온다는 거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 인생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 여러분, 때문에 감사, 헤아려 감사, 받은 복이 얼마나 큰지 새록새록 생각할수록 감사가 우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서울 수유제일교회 윤덕수 목사님, 참 설교 잘하세요. 설교 속도가 엄청 빨라요. 저도 설교가 빠른데 제 설교의 3배가 빠르기라 하면 여러분 상상이 초월하는 엄청난 빠른 속도로 설교하는 분인데 중풍을 걸려서 말을 못하게 돼요. 혓바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 몇 마디 하려고 그러면 온몸에 내복까지, 뇌까지, 속옷까지 땀으로 험신적셔야 되는 그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기를 구할 정도로 목사님이 힘들어야 돼. 그렇게 말 잘하던 분이 말을 못하게 되니까. 근데 특히 음식을 씹을 수가, 음식을 이제 씹게쯤 되었을 때 아무리 씹을 수 있어도 가시가, 생선가시가 들어가면 이걸 발견해잖아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생선가시를 발견합니다. 근데 이분은요, 생선가시가 딱 들어오면 발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라낼 수 없으니까 이걸 통째로 옆구리에다가 뱉어내야 돼. 근데 어느 날 생선가시를 자기도 모르게 이걸 발견한 거예요. 예, 골라낸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여보, 내가 생선가시를 내가 혓바닥으로 발견했다고 사모님의 손을 붙들고 둘이 그렇게 같이 울었대요.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 일 후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이후로요,
생선을 먹다가 가시를 발견할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혓바닥이 생선 가시를 잘 발견해 계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삼키는 거 이거 큰 은혜입니다. 음식 삼키는 거, 알츠하이머, 이 치매병의 마지막이 뭐냐? 삼키는 기능을 잊어버려. 어떻게 삼키는지를 방법을 잊어버려서 결국 굶어 죽는 게 치매라는 말을 의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물을 삼키고 음식 삼키고 오늘 예배 마치고 부스 가서 터키를 먹고 씹고 삼킬 수 있는 거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삼킬 때마다 주여 삼키는 은혜 주셔서 감사. 생선가시 발길 때마다 이거 골라낼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 그렇다면 감사할 제목이 올 한 해 얼마나 많겠느냐는 거죠. 윤덕수 목사님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재활하면서 이제 계속 중풍으로 이렇게 몸이 굳어진 것을 이제 재활 운동으로 살려냅니다.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벽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적혔대요. 글씨가 붓글씨로 참 잘 썼구나. 누가 명필가가 여기다가 헌납을 했나 보다 했더니 나중에 알아보니까 17살 소년이에요. 17살 소년이 뇌성마비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년이 붓글씨를 배워서 저렇게 범사에 감사하라 썼다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중풍이 걸려도 점점 나아가고 있고 말은 할 수 있고 왼손 내렸지만 글도 쓸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생각해보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동안 불평했구나 싶어 주님 감사합니다. 저 소년 생각하니까 난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보니 이 중풍으로 회복되는 속도가 엄청 빨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 후로는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요. 퍼펙트한 회복은 아니지만 설교할 수 있고 비행기를 혼자 탈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회복까지 돼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그런 간증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윤덕수 목사님은 자기에게 닥친 고통이 더욱 성숙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고 감사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기 전보다도 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요, 잃어버렸습니다. 손해봤습니다. 억울합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의 미국을 있게 한 청교도들의 감사였다는 거예요. 참으로 성숙한 차원 높은 감사예요. 우리 1년에 한 차례만이라도 청교도들이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나 미국에 왔고 어떻게 미국을 세웠는지를 생각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세기 초에 1620년 9월 6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영국을 떠납니다. 102명이 180톤급의 메이플라워호에 몸을 싣고, 왜냐?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갔지만 거기서 12년을 살았으나 그곳에서 정부의 추방명령으로 그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 무작정 신대륙 아메리카가 있다는 얘기만 듣고 출발한 거예요. 그것도 조그만한 범선 180톤급에 110일 동안 목숨을 건 항해입니다. 가다가 안 나오면 죽는 겁니다. 해적들 만나면 다 죽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자유를 위해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그들이 1620년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석 달 20일 만에 플리마우스 해변에 도착해서 감격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들은 모래밭에서 머리를 흩날리면서 찬송을 부르고 시편을 낭송하고 바위를 끌어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연발했어요. 그때 그들이 4가지 감사를 했다고 브래드포드 지도자는 얘기했습니다. 첫째, 평균 시속 2마일입니다. 2마일은 걷는 것보다 더 느린 거예요. 그러나 110일 동안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항해 중에 폭풍을 만나 큰 돛대가 부러졌지만 배가 파손하지 않게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세 번째, 산더미 같은 파도에 휩쓸려 여자들이 바닷속에 빠졌어요. 2번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다 구출하게 해주셔서 감사. 네 번째, 무엇보다 그들의 최고의 감사는 고통스러운 그 110일의 항해 중에 단 한 명도, 한 사람도 돌아가자 하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102명 전원이 죽더라도 신앙의 자유를 위해 끝까지 앞으로 가자라 한 마음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 얼마나 귀한 감사입니까? 그 청교도들이 도착한 그의 겨울, 추위와 굶주림 속에 44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봄이 되어 씨앗을 뿌렸지만 가을에 추수할 무렵이 되었을 때 그들의 양식도 못 되는 조그마한 그런 추수를 거두었지만 그들은 그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 제단 앞에 가서 눈물로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들의 감사는 눈물의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인 감사.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죽고 자식들이 굶어 죽고 주위에 얼어 죽었지만 형제들이 죽었지만 그러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
마음껏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 그래서 자기들에게 씨앗을 주고 또 옥수수 파종할 수 있도록 이 농사법을 가르쳐준 그 인디안들, 완파노고 인디안이랍니다. 그들을 불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축제를 드리며 감사드렸던 것이 첫 번 추수감사절. 신앙의 자유를 찾아 목숨 걸고 온 미지의 땅에서 부모와 형제 자식을 잃어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섬길 수 있음에 감사드렸던 그 청교도의 신앙,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신앙,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감을 갖고 살아가는 그들이, 제일 먼저 그들은 교회를 짓고, 두 번째 학교를 짓고, 마지막에 자기들이 살 보금자리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순교 신앙. 이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이 미국을 지금 세계 최고 부국 강대국으로, 미국을 향해 파워게임 할 나라가 아무도 없는 이 지상에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이 청교도의 신앙이 변질되어 인본주의, 배금주의로 오염되는 이 땅,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과 배도로 병든 이 미국 땅에, 미국의 새벽을 깨우는 4,300개의 한인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거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사명입니다. 청교도는 떠난다는 거예요. 고향을 떠난다. 모두 다 두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 떠났다는, 우리는 조국을 떠났습니다. 자녀들의 손을 잡고 태평양 건너 미국에 왔습니다. 여기 왔어야 깨닫습니다. 무너져가는 미국, 파더 칸츄리, 6.25 전쟁에 5만 명의 젊은이들이 와서 조국 땅에 피 흘려줌으로 우리 조국을 살렸던, 우리 조국은 우리의 마들 칸츄리, 내가 태어나고 자라났던 마들 칸츄리,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마들 칸츄리도 중합니까? 파더 칸츄리, 파더는,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 우리를 위해 5만 명의 생명을 던져주었던 이 미국은 우리 아버지 나라. 이 아버지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 땅을 살리라고 저와 여러분은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고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명입니다. 50개 주에 4,300개 한인교회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합니까? 이 땅을 회복시키고 선교 1위 국가, 경제 원조를 베풀며 원조 1위 국가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살았던 미국의 그 영광, 청교도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결코 미국은 이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되찾는 놀라운 역사, 세계 원조 1위 국가, 세계 선교사를 파송한 1위 국가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파트너십 국가가 되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회개하고 바로 서서 남은 임기를 다 채우고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잘 섬기며 백성들을 섬기는 대통령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북한이 십자가 복음으로 통일될 겁니다. 미국과 함께 손을 잡고 세계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가하는 마지막 선교의 주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의 신앙이 회복될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이 청교도들의 감사가 바로 오늘 제가 드린 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린 불굴의 신앙, 우리 한인교회가 이 청교도의 감사를 회복시켜 미국을 새롭게 하며 대붕을 일으키는 제2의 청교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에는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시편 50편 23절 읽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손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에다가 그걸로 붙이면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찬송할 때, 감사할 때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승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뭡니까? 감사를 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뭡니까? 여러분, 염려거리는 감사거리. 염려거리, 그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따라합시다. 염려거리는 기도거리입니다. 근데 그 기도에다가 감사를 붙여요. 감사에 내가를 딱 붙이면 그게 핵폭탄 같은 파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기도는요, 구름 밑에 올라가다 유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사일 날렸다고 다 목적지에 가는 거 아니잖아요. 배터리에 또 쏴버리면 유산돼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 끝까지 상달되는 것은 감사를 붙이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평강의 기적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따르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 몽골에 오랫동안 선교하시던 선교사님께서 이런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목사님, 몇 년 전에 추수감사 예배를 앞두고 함주를 앞두고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인데 받은 은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했는데, 목사님 저 너무 가난해서 바칠 게 없거든요. 그럼 아무거라도 됩니까? 예,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아무거라도 됩니다. 하나님은 정성을 보시는 것이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액수가 얼마냐, 그 다음에 외모를 취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초신자가 새신자가 상처받을까봐 어쨌든 따독거리면서 얘기했습니다. 아무거라도 괜찮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일에 진짜 한 푸대를 이 새신자가 말이죠, 포대에다가 뭘 잔뜩 담아가지고 왔어요. 헌금을 하는데 그걸 헌금 보자기 옆에다 놓더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가난한 사람인데 아무거나 앞에 바쳐도 됩니다. 근데 한 포대기 뭘 갖고 왔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궁금했어요. 성도들도 궁금한 거예요. 우르르 와가지고 목사님이 그걸 쫙 포대기를 열어봤더니 세상에 소똥이 한가득 들어있어요. 소똥 냄새가 갑자기 막 그냥 교회당에 진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키득키득 소똥을 바쳤대요. 소똥을. 목사님께서 여러분 기도합시다. 그 새신자가 무안해 할까봐. 예, 여러분 소똥이 몽골에서는 아주 귀한 거래요. 소똥이. 왜냐하면 겨울이 되면 벽에다가 소똥을 이렇게 바르면 난방 효과를 낸대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8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건 약 10개월 가까이 겨울입니다. 이 몽골은 10월부터 막 9월부터 엄청 추워서 내복을 입고 다녀야 돼요. 찬바람. 내가 몽골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몽골은요 8월 중순부터 6월 초순까지 눈이 펑펑 내립니다. 근데 그때 땔감이 필요한데 이 땔감 중에 땔감이 바로 뭐냐? 소똥 말린 겁니다. 그게 비싼 값으로 팔린대요. 겨울을 나려면 적어도 26만 원 가량의 난방비가 들어가는데 26만 원이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별거 아니다 싶지만 그걸 계산해 보면 몽골에서 신입 선생님, 교사가 받는 한 달 사례금이 4만 5천 원이에요. 그럼 26만 원은 엄청 큰 돈입니다. 이게 겨울에 나는 땔감비인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 소똥이 땔감으로서는 최고라는 거예요. 근데 큰 자루를 목사님 푸니까 소똥 냄새가 진동하니 사람들이 웃지요. 그 새신자가 미안할까봐 목사님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가 너무나 귀한 소똥, 이 땔감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하나님 만배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 성도들이요 갑자기 수교원해지더니 아멘 아멘 한 거예요. 자, 문제는 그 다음 날부터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마을의 소들이요 볼일 보려면 전부 그 집 앞에 와가지고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예, 소똥 바친 그 사람 집 앞에, 자기 집 놔두고 그 집에 와가지고 볼일 보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소똥이 계속 쌓입니다. 계속 쌓입니다. 근데 자기 집 앞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가져갑니다. 이걸 가지고 말려서 땔감으로 자기가 쓰기에 너무나 많으니까 말려서 또 팔기도 하고 또 이것도 전도한 거예요. 내가 소똥 바쳤더니 하나님이 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똥을 얼마나 하나님 살아계셔. 그리고는 막 교회 사람들을 막 전도해요. 그 해에 11조 왕이 됐대요. 이 사람이요. 소똥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마지막 얘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역사에 감사의 기적 얘기가 많은데 미네소타주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877년 4월에 엄청난 수의 메뚜기 떼가 미네소타주를 습격해가지고 그 농작물 거의 전멸할 상태예요. 3분의 1을 다 깔아먹어요.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때 주지사 필스버리 씨가 모든 주민에게 4월 27일 감사기도의 날,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기도 하잖아요. 3분의 2 다 깔아먹어버렸는데 전멸 상태인데,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이 주지사가 농작물의 피해는 큽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에게는 일할 수 있는 건강이 주어져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한 기회를 주실 것이고 앞으로 또 풍작을 주실 것입니다. 미리 감사를 당겨서 하십시다. 이 믿음 좋은 주지사의 얘기에 모든 교회들이 문을 열고 성도들이 모여서요, 그날 하루는 4월 27일 감사기도의 날 그들의 감사와 찬송이 하늘을 울렸다고요. 근데 놀라운 일은 며칠 사이에 그 새카맣게 하늘을 덮던 농작물을 깔아먹던 메뚜기떼가 다 떨어져 죽어버린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 이상하다, 이거 뭐냐,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도저히 살펴도 알 수가 없대. 그들이 내린 결론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다.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신다. 구원의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세요. 오늘 이 시간 한 해를 돌이켜보며 감사 제사를 드리는 예배 가운데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310-325-4025 310지역 325-4025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사에서 아래와 같이 사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편집기자, 취재기자, 객원기자, 그리고 광고사원입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이메일 press@christianherald.com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TV 채널 18.10 변경 기념 크리스찬 헤럴드 AKTV배 목회자 친선 탁구대회를 개최합니다. 경기 방식은 단식 토너먼트로 진행되며 시상은 1등부터 3등까지 상금과 상품이 주어집니다. 참가비는 개인당 20불이며 장소와 일시는 2500 웨스트 8가에 위치한 프로 탁구장에서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1시입니다. 협찬 수익금은 홈리스 사역에 사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연락주시거나 크리스찬 헤럴드 홈페이지 AKTV1810.com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한인 기독교 문인협회 출판 기념회 및 시와 정신, 신인상 시상식이 11월 1일 목요일 오후 6시 30분에 용수산 식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시와 정신 신인상 수상자는 크리스찬 헤럴드 편집국장인 이성숙 시인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626-833-2564, 626지역 833-256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주 크리스천 문인협회에서 백훈 소설가를 강사로 12월 송년회 및 특강을 엽니다. 일시는 12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 30분까지며 장소는 롯텍스호텔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249-0771, 113지역 249-077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 주심 감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